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씨앗의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미가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미가 말씀에서 선지자 미가는 전체적으로 2번의 주기에 걸쳐서 심판과 구원의 예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는 1장부터 5장까지에 걸친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미가는 거짓 예배의 죄를 강조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더 엄하게 꾸짖습니다. 예언자들은 돈을 위해서 사사로이 예언하고 제사장들도 이와 다를 것이 없으며 또한 정치 지도자들은 불의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2번째 주기에서 미가는 이스라엘이 불의와 사기와 속임수를 행했다고 선포합니다. 그 후 미가 6장에서 그는 우리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열거하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외쳤던 것은 그들이 거짓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미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당신의 정의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정의는 크게 두 가지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미시파트, 또 하나는 ጼ다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정의 개념은 각각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미시파트는 재판관의 판결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법, 규범, 질서, 법적 권리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넓은 차원의 정의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 즉 정의가 드러나는 행동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에 ጼ다카는 옳음, 공정함, 의로움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합법성, 법적인 정의를 넘어서 인격의 성숙과 도덕적 품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정의는 근원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시파트의 정의는 정확함, 공정함, 각 사람에게 그 몫을 주는 것을 말하고 ጼ다카의 정의는 자비, 친절, 관용, 그리고 사랑이 더해진 개념입니다. ጼ다카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의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 두 가지 정의가 함께 어우러지는 정의입니다. 정의 없는 의는 공허하고 의 없는 정의는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사회,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외치시지만 그 안에 엄혹한 평등이 아닌 ጼ다카, 즉 의가 작동하는 사회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를 치우쳐 있지 않은 저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정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즉 약자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 저울과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균등함을 넘어선 편중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치우침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세상에서 한 자리를 주시기를 요구하는 두 제자의 발언에 나머지 제자들이 격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러한 정의, 그리고 그 안에 의를 보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같은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또한
그 정의가 우리의 편견에 갇힌 정의가 아닌 약자를 향해 관심하시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고여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절실한 이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정의임을 믿습니다. 엄혹하고 냉정하기만 한 정의가 아닌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다음의 묵상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가 바라는 정의는 무엇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요? 둘째,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나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